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진실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진실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섞지 않고 순수한 진실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예측 가능한 궤도를 벗어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모험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얻게 될 이익이나 감수해야 할 불이익 같은 계산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실은 세상을 본래 의도된 모습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은 일생일대의 장엄한 모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철학에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명백하게 다가오는 진리입니다. 진실을 따랐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설령 당신의 눈에 그것이 고통스럽거나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현실이라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실 안에서 행동할 때 당신이 혼돈 속에서 만들어내는 질서는 그것이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하나의 공리와도 같습니다.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이끌어내는 창조의 행위는 그것이 진실 안에서 행해질 때 비로소 올바르게 완성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명제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진리일지 모르니까요. 물론 진실을 말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인생의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당신이 하지 않고 외면하는 모든 행동에도 어김없이 대가는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어떤 독이든 잔을 마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무언가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면 당신 자신의 진실을 위해 당당히 일어서십시오. 그 과정에서 진실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빚어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반응하고 반대하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하며 무지한지를 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인다면 다음번에 무언가를 말할 때 당신은 그만큼 덜 어리석고 덜 편협하며 덜 무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5년만 반복해 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강인하고 명료하며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위험의 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방식을 선언하는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전락시킨 비겁한 존재가 되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후자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합니다. 그 고통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20년쯤 지나면 당신은 자존감도, 힘도, 자신의 의견을 낼 능력도 모두 잃어버린 채 그저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으니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을 등진다는 원망과 분노만이 가슴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데 따르는 대가는 당신이 기꺼이 지불하고 싶은 가치 있는 대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임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믿음의 도약을 감행할 용의가 있다면 진실을 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에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것이고 반발과 논란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진실을 말하십시오. 최소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거짓을 피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말과 행동을 당신이 진실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일치시키며 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혼돈, 그 압도적인 불확실성과 파편화된 현실이 스스로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치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등대처럼 격동하는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중심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 모든 것이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사회의 구조가 바뀌며 심지어 당신의 방조차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질서 안에 있을 때 세상 또한 그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질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세상을 향해 변화라고 요구함으로써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킴으로써 말입니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간다면 당신은 세상이 스스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과거를 샅샅이 훑어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과 옳았지만 행하지 못했던 모든 실패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일을 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일, 내가 고칠 수 있고 또 진심으로 고치고 싶은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면 당신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원하던 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종종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개선, 현실에 발딛고 선 실제적인 개선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자기개발 비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올바르게 정돈하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만약 어떤 일이 당신에게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을 걸어오고 당신이 그것을 고칠 능력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치십시오. 그런 100가지만 고치고 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즉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마주하게 하면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인함의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회피했던 모든 일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는 때때로 비범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수십 년에 걸쳐 만약 자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실제로 발견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용감하게 드러내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그 성장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에서 당신 안에 있는 가치 없는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로 태우는 정화의 과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진실과 마주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던 마지막 경험이 어떤 형태로든 충격적인 타격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종종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때 정말 큰 교훈을 얻었지. 다시 겪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때로 진실과의 조언은 당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도 있고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무언가가 나타나 당신을 바로 세워주고 당신의 많은 부분이 불타 사라져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가치 없는 모든 것은 불길 속에 던져져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정의를 은쟁반에 담아 건네주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반응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행동의 방식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종류의 진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발견되는 객관적이고 시험 가능하며 반복 가능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적 진실 혹은 실용적 진실이라 불리는 즉 효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도끼는 무딘 도끼보다 더 진실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더 잘 묘사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잘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현실의 객관적 본질을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세대에 걸쳐 암호화된 지혜이며 생존과 선택에 의해 다듬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의 전통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경험이라는 한계 안에서 그 원형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과거는 죽은 시체와 같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시체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거주하는 우리가 아직 서로를 물어뜯으며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부분적으로나마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살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래 뱃속에서 죽은 아버지를 구출하라는 과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돈과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용감하게 들어가 낡았지만 소중한 과거의 지혜와 전통을 구해내어 지금 여기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구현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옛것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몸으로 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돈이 당신을 둘러쌉니다. 당신은 아는 것의 경계 너머로 발을 내딛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믿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멈춥니다. 드높은 곳을 목표로 삼고 진실을 말합니다. 그것이 쉽거나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응답합니다.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으로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깊이와 의미, 그리고 조화로움으로 응답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인간관계는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비록 고통받을지라도 당신은 행복보다 더 강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통제나 안락함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나는 진실 안에 살고 있다. 나는 똑바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암에서 오는 깊은 평화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은 고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고통받고 표류하며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그 잠재력을 발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최소한 당신 자신이라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당신의 가족이나 공동체가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 길을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존경합니다. 자신에게 무익하고 타인에게 위험한 재앙 덩어리를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짐을 짊어지는 사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겸손한 일들을 하십시오.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질 만큼 아주 작지만 현실적인 방법들로 당신 자신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 일을 충분히 반복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강하게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껏 보아온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공항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에서 말입니다. 저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독되고, 길을 잃고, 방향도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지고, 가족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무언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나아졌습니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만큼 충분히 겸손해질 때 그 작은 잠재력의 씨앗이 확장되고 또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확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함과 무한함이 기묘하게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행복이 아닙니다. 안락함도 쾌락도 아닙니다. 바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진실 속에서, 책임감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선을 추구하는 것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에 따라 살고 가장 높은 선을 목표로 삼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삶 전체를 그 위에 걸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중 충분히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어떤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실의 등불을 밝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